오늘 교회론 5번째 시간입니다. 주보에는 제가 교회론이라는 글자를 뺐는데요. 교회론 5번째 시간 카르페 디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릴 때 한 번쯤 누구나 들어봤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개미는 땀을 흘립니다. 언제요? 봄날, 여름날 쉼 없이 일을 해서 창고에 집에다 잘 쌓아두죠. 배짱이는 어땠습니까? 개미가 일하는 걸 보면서 너는 쉴 줄도 모른다. 이렇게 좋은 날 떨어지는 열매와 음식을 먹으면서 이렇게 쉬는 거지. 뭐 하고 있어? 하며 기타 치면서 놀았죠. 개미는 미래를 철저하게 준비했고요. 배짱이는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전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날이 점점 싸늘해지고 모든 잎이 시든 겨울이 찾아왔을 때 배짱이는 그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되죠. 이 유아는 우리 가운데 물어봅니다. 너는 오늘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이 현대판 개미와 배짱이와 같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바로 Who moved my cheese?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라는 책의 이야기입니다. 이 책의 사람들은요, 치즈를 여러 가지로 생각합니다. 치즈라는 것 자체가 성공일 수도 있고 안정된 삶일 수도 있고 익숙한 환경일 수도 있는데요. 어느 날 이 치즈를 늘 미로 속에서 찾아서 먹고 있었던 2마리의 생쥐와 2명의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어느 날 치즈가 사라진 겁니다. 아마 다 먹은 거겠죠. 근데 2마리 생쥐는 이 상황 속에서 다시 킁킁거리며 치즈를 또 찾기 위해 미로로 들어가죠. 반면에 이 2명은 좀 고민합니다. 한 명은 완전히 절망이요. 도대체 누가 이런 거야? 예전엔 좋았는데 언젠간 다시 돌아오겠지 하며 그 자리에 머물렀던 한 명이 있고요. 또 다른 한 명은 어떡하지? 근심하고 걱정하다가 안 되겠다. 내가 다시 치즈 찾으러 나가야지 하고 치즈를 찾기 위해 미로 속으로 가서 결국에는 치즈를 발견했다라는 이야기가 이 내용입니다. 그럼 책 한 권 다 읽으신 거예요. 이 2가지 이야기, 움직인 사람과 움직이지 않았던 사람, 미래를 준비했던 개미와 미래를 준비하지 않았던 배짱이. 이 2가지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귀한 신앙의 교훈도 발견합니다. 그 신앙의 교훈을 오늘 본문 5장 16절에서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시간은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나간 그것을 점점 시간은 쌓아두죠. 오늘 이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배짱이는 이 시간을 그냥 소비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개미는요, 이 시간을 투자했어요. 주식하시는 분들 알죠? 투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개미는 정말 중요한 것에 투자했어요.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에 농담이죠. 개미는 자신의 인생을 미래를 위해 잘 투자했죠. 근데 배짱이는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세상은요, 지금을 즐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이때를 아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요, 돈을 잃었다면 나중에 벌면 돼요. 반면에 시간은 한번 흘려보내면 다시 되찾을 수 없어요.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시간을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끼라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볼 때요, 시간을 되살아, 다시 그 사람들에게서 빼앗아서 값을 치르고 구입해라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중요한 이 진리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악할수록 세월이 아껴야 되고 시간을 사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동의해요. 맞아, 시간 아껴야지, 때를 아껴야지, 젊을 때일수록 잘 살아야 돼. 근데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오늘이 우리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다. 근데 제일 젊은 날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미래를 위해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전에 우리가 왜 시간을 낭비하는지 한 3가지 정도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요, 실패 경험 때문에 우리는 시간을 낭비합니다. 어차피 해봤자야, 나 예전에 해봤는데 그거 안 되더라 라며 그 실패의 경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시간을 아낄 줄 모르는 거죠.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앞서 말했던 그 치즈가 있을 때 있습니다. 그 치즈가 우리 가운데 사라질 때 있죠. 기대했던 일이 무너지고 관계가 깨지고
사업이 실패하고 시험에서 떨어지고 사역이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그런 때가 찾아온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요. 치즈가 사라진 이후에 누가 옮겼지? 라고만 되뇌이고 있을 뿐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 시간에 예전에 과거에만 우리가 젖어들어서 나 그땐 좋았는데, 그땐 내 신앙 좋았는데 하며 그냥 그 자리에 머물고만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치즈를 찾아 나서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실패의 경험, 그것은 우리 가운데 물론 성장을 위한 밑거름이 되지만 거기에만 머물면 우리는 더 나아갈 수 없고 시간을 활용할 수 없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을 사용하지 않는 분이 아닙니다. 도리어 실패 속에서 다시 움직일 수 있는, 움직이는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왜 시간을 낭비할까요? 바쁜 일상이 그렇다는 생각을 합니다. 삶이 바쁠수록 시간 활용하기 어렵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하루 종일 밖에서 일을 하고 집에 돌아오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 빨리 씻고 자는 게 편하죠. 물론 하루 이틀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진짜 바쁠 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오늘도 쉬고 내일도 쉬고 심지어 쉬는 날도 쉬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지금 너무 힘드니까 나 오늘 좀 쉬어야 돼, 이러한 보상 심리가 마음에 있기 때문에 진짜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시간을 낭비하는 거죠. 열심히 달려왔으니까 오늘 좀 쉬자. 근데 그게 오늘이 되고 또 내일 또 되고, 그러면 정작 내가 시간을 아껴야 된다는 이 성경의 진리 앞에서 우리가 지켜낼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럼 바쁠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쁠수록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바쁘다라는 핑계를 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 번째로 또 일을 미루는 습관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험 기간이 다가옵니다. 공부하려고 자리에 앉습니다. 가만 보니 책상이 너무 어질러져 있는 거예요.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깨끗한 자리를 보니 공부할 욕심이 생겨요. 한 30분 정도 지났을까요? 갑자기 허기가 집니다. 열심히 내가 정리하느라 배가 고파졌구나. 밥을 먹자니 좀 시간은 아깝고 일단 간식거리를 챙겨서 공부하며 먹기로 자리에 앉습니다. 하나둘 집어먹다 보니 점점 혈당 스파이크가 올라옵니다. 졸음이 쏟아졌고 시간을 보니 잠깐만 눈 붙이고 일어나서 밤새면은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침대에 누워 자진 않기로 해요. 스스로에게 침대에서 자면 나 못 일어나. 그러니 책상에서 불편한 자세로 자서 새벽에 일어나야지 하고 눈을 감았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일어나! 아침 먹어! 눈을 떴는데 이상합니다. 바깥이 환하고 새들이 지저귀고 사람들이 출근하는 발소리가 들려요. 나는 잠깐 눈만 붙인 건데 엄마의 딱딱딱거리는 도마 소리와 취사가 다 됐다고 알려주는 이 밥솥 소리가 들립니다. 불사 아침까지 자고 말았죠.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네, 있어요? 그렇구나. 이런 사람들은요, 해야 할 일을 뒤로 미루는 사람들이죠. 물론 날 때부터 난 게을러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해야 할 일에 대한 중압감 때문에 회피하려는 경향도 있다고 해요. 하지만 여러분, 어떤 일이든 간에 조금 뒤로 미뤄야지 하다 보면요, 나중에는 산더미 같은 일을 한 번에 해결해야 할 순간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 잠언 12장 11절에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자기의 토지를 지혜가 없느니라. 이와 비슷한 말씀이 12장 24절에도 등장합니다.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아멘. 부지런할수록 경작할 것이 많아지고 부지런한 자의 손은요, 사람을 다스리게 된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제가 이번 주에 현대고 정주영 현대 회장이 남긴 이야기를 한번 들었습니다. 그분이 강의 때 이런 말 하시더라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아침을 허비합니다. 늦잠으로, 어제의 후회로, 무기력한 핑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아침을 철저히 다스립니다. 몸을 깨우고 마음을 다잡고 목표를 세우고 하루를 준비합니다. 이 작은 차이가 반복되면
인생은 전혀 다른 길로 향합니다. 아멘 할 뻔했습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굉장히 많이 공감이 됐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이분은 정말 부지런한 삶을 사셨구나. 그래서 이분은 항상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누구보다 일찍 출근을 하신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 기업의 총수인데 그렇게 일찍 가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눈을 떠가지고 가장 먼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미리 보는 거랍니다. 무슨 말이냐? 아침에 일어나서 자신의 스케줄을 머릿속으로 되뇌어 본대요. 나 오늘 이 바이어 만나고 이 계약건 처리하고 또 어느 공장 가고 어느 해야지 한 것을 머릿속으로 다 한번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다음에 하루를 시작하면 어떤 일을 만나도 혹여나 그 가운데 자신의 의견과 다른 일이 있어서 반대에 부딪히더라도 그냥 묵묵히 가는 거랍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하루를 미리 살아봤기 때문이라죠. 그분에 따르면 가난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답니다. 내일 하겠다. 준비되면 하겠다. 그런데 부자는 이렇게 말한답니다. 오늘 하겠다. 지금 하겠다. 여러분, 이 말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게으르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 바울도요, 에베소서 5장 15절 17절에요 우리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해라. 그래서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한다. 두 나무꾼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하루 종일 나무를 뱁니다. 도끼를 가지고 딱. 다른 한 사람은 1시간 일하고 10분 쉬는 거예요. 일을 마쳤습니다.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일한 그 사람이 1시간 일하고 10분 쉬었던 사람보다 생각보다 소득량이 적은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나무꾼이 물었어요. 여보게, 나는 하루 종일 일했는데 자네는 1시간 하고 10분 쉬지 않았는가? 근데 어떻게 나보다 더 많은 나무를 베어낼 수 있었는가? 그러자 그 나무꾼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나는 자네가 계속해서 일할 때 10분씩 쉬면서 무뎌진 도끼날을 갈았다네. 우리가 바쁘게 사는 것, 사실 우리 한국 사회만큼 바쁜 사회 없죠. 바쁘게 사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으로만은 충분하지 않아요. 진짜 해야 할 일, 중요한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해서 세월을 아끼는 게 아닙니다. 도끼의 날을 더 갈아야 더 많은 나무를 벨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도끼의 날을 가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게 뭘까요?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무뎌진 날을 날카롭게 가는 길임을 깨닫습니다. 17절 보십시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해요. 이 어리석은 자는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서 애써야 됨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해하다라는 말은요, 어떤 것에 마음을 기울여서 노력을 온전히 쏟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마음을 쏟고 온 힘을 다해 노력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것이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라는 질문을 얼마나 해보셨습니까? 설령 했다 한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물어봐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 성경은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지 않고 바로 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주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청소년부 학생들과 함께 큐티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아마 다 기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큐티 할 때 우리 단계를 배웠죠? 기억나요? 저의 눈을 보고 입꼬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큐티라는 것은요, 콰이어 타임의 약자입니다. 조용한 시간, 성경을 통해 하나님과 묵상하며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발견하는 시간이죠.
근데 큐티에는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은 SOAP라는 방법, SOAP라는 약자인데요. 그냥 지은 거예요. 이제 줄여서 말한 건데 뭐냐면 소프라는 것 원래는 비누잖아요. 비누가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처럼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이 큐티 시간을 우리가 갖고자 이 소프라는 이름으로 네 가지 단계를 설명했습니다. 먼저 S는요, 스크립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본문이죠. 이 말씀을 천천히 읽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observation.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관찰하는 겁니다. 말씀을 천천히 읽고 줄도 쳐보고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것. 그리고 세 번째 A는요, application, 적용 단계입니다. 말씀 속에서 오늘 내 삶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오늘 내가 시험이 있는데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네? 그럼 염려하지 않아야겠다라고 적어보는 거죠. 마지막 P는요, 플레이어, 기도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으니 오늘 기도합니다. 나의 시험 상황 가운데 학교 생활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마무리하는 것. 여러분 얼마 되지 않죠? 이해가 되셨나요? 어떻게 하는지? 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게 바로 큐티입니다. 제가 청소년부 친구들과 함께 큐티를 해보면서 삶을 이렇게 돌아보았습니다. 생각보다 학업과 친구 관계와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많이 고민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감사했던 것은 그 고민들을 말씀 앞에서 해결하려고 기도하려고 하는 자세가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서 건강하게 쓰임받는 교회로서 가기 위해서 저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목사인 저에게도 그 은혜가 있어야 되지만 함께 지체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요, 하나님 분명 말씀하실 거예요. 너가 오늘 이렇게 살아가야 돼. 그럼 그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냐면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말씀을 그럼 언제 읽어야 될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꼭 읽고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앞서 말씀드렸던 이 네 가지 소프 기법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시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은요, 어린아이와 같은 삶이 아니라 성장하는 자세로 나아갈 거예요.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읽고 묵상하는 것, 그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분별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이와 더불어 중요한 게 하나 더 있는데요, 본문 18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아멘. 술 취하지 말라. 당시 술 취하는 일은요, 이 성경에 쓰였을 때 에베소 사회에서는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술 취하는 것 너무 일상화되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헬라 시대에서 헬라 세계관에 디오니시스라는 술의 신이 있었고요, 로마에서도요 바카스라는 술의 신이 있었답니다. 근데 이러한 신들을 추종하는 축제가 더 문제였어요. 신들을 추종하기 위해선 그 신들이 좋아하는 술을 먹어야 됐죠. 여러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여기저기 술판을 벌이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문화적 배경 속에서요, 교회 내에도 술 취하는 일이 빈번하고 그로 인해서 심각한 문제가 되었죠. 문제는요, 술 취함 그 자체가 아니라 그로 인해 생기는 무절제한 행동이었습니다. 술은 이성과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어 우리로 하여금 방탕한 삶으로 이어지게 만들죠. 부끄럽지만 저는 술을 마신 적 없지만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술을 자주 이렇게 드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 술을 드시면은 물론 건강도 안 좋아지는데 이성적인 판단이 많이 흐려지잖아요. 문제가 많이 있었겠죠. 술 많이 드시는 분들의 배우자는 술 먹는 사람 굉장히 힘들어하죠. 그러니까 술은요,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요, 영적인 성숙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술 마신다고 해서 교회 나오지 말라 이 말 아니에요. 술 마셔도 되니 교회는 꼭 오시고 예수 꼭 믿으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도 변화되셨거든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반면에 성령은 사랑과 희락과 같은 열매를 맺게 함으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듭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과 그리스도인의 삶을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온전히 다스리시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 성도는 술에 이끌린 바 되지 말고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19절 이하에 쭉 보면요, 주님을 신령한 노래로 찬양한다, 감사한다 이렇게 말해요. 성령 충만하면 찬양하게 되어 있거든요. 얼마 전 저희 아내와 같이 카페를 갔습니다. 근데 카페에서 이렇게 배경음악 틀어주잖아요. BGM 딱 깔리는데 너무 익숙한 거예요. 저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아내도 여기서 들어봤는데 이런 표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넌지시 얘기했어요. 이거 들어본 거 아니야? 들어본 것 같아. 근데 뭔지 모르겠어. 이거 내가 프로포즈 할 때 당신한테 기타 치면서 불러준 거 아니야. 예, 음정도 맞지도 않았고요. 기타도 잘 못 쳐서 그냥 어설프게 불렀는데 제 진심은 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두 아이를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상대를 향한 노래가 깊어지더라고요. 불안한 음정은 어떻습니까? 들어주는 상대로 상대도 나를 사랑한다면 그 노래만큼 가장 아름다운 것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분을 사랑하는 거고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은혜가 멈추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조금 설교를 일찍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설교의 제목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카르페 디엠입니다. 이 말이 유명해진 계기가 있어요. 이 말은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에서 주인공 교사 존 키팅이 했던 말입니다. 저도 이 영화를 봤는데 되게 감동적이 있어요. 물론 이제 성경적인 세계가 조금 달라요. 중간에 이제 너무 방탕한 것도 있어서 제가 좀 애들한테 추천하고 싶은 영화는 아닌데,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억압된 상황에서 자유를 갈망하려는 이런 모습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근데 이 주인공 존 키팅이 카르페 디엠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오늘을 즐겨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말은 사실 정확한 번역이 아닙니다. 정확한 번역은 이거예요. 카르페 디엠이란 말은 라틴어인데요. 카르페란 말은 붙잡아라, 수확하라 라는 의미고, 디엠은 오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직역하면요, 오늘을 붙잡아라, 현재를 붙잡아라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인생을 바꾸는데 한 단어가 있다고 해요. 그게 바로 오늘이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는 이 오늘을 붙잡고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야 돼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고 했습니다. 때가 악하다고. 근데 여러분, 2000년 전보다 지금이 더 악한 때 아닙니까? 점점 더 세월은 악해지고 세상은 악해져 가요. 예수 믿는 것 쉽지 않은 세월이 가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살아가는 날도요, 너무도 빠르게 지나가요. 날아가는 화살처럼 우리의 인생은 빠르게 지나가는데, 오늘을 붙잡지 않으면 있었는데 없었소요가 되고 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루를 그냥 주신 게 아닙니다. 이 시간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 쓸 수 있을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마지막 예화로 성경에 나온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찬양팀 앞에 나와주시고요. 유대민족이 멸망의 위기에 처했을 때입니다. 그때에 이 유대 땅에서 참 귀하고 예쁜 아가씨가 왕비가 돼요. 바로 에스더입니다. 근데 에스더가 이 아하수르 왕에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왕이 그녀를 간택해야지만 됐어요. 근데 간택 안 당한 지 한 달이 돼 갔거든요. 그 상황 속에 이 나라가 망해가 민족이 몰살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죠. 그때 에스더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으면 저 못 나가요. 함부로 나가도 죽어요. 그때 모르드게가 이렇게 말하죠. 너가 그 자리에 있는 게 이때를 위함인지 아닌지 판단해봐.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더는 자신에게 주어진 지금 이때가 하나님의 쓰임받을 때임을 알았고 그때를 붙잡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녀의 기도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뀌게 됐죠. 믿음의 사람은 오늘을 흘러가는 물처럼 여기지 않습니다. 오늘이라는 귀한 시간을 통해 받아
역사의 한 획을 긋는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두 가지 배웠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 또 하나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제일교회가 앞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을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한국교회와 가운데 또 세계 열방의 선교에 있어서 귀하고 진주 같고 보배 같은 교회로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때를 위해서 오늘 준비해야 돼요.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성령 충만하기 위해 애써야 되고,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 말씀을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한 성도가 가득한 사랑제일교회가 될 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귀한 역사를 이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